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연말이 다가오면 목회자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년을 계획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내년 표를 정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하고 있죠. 제가 역대 교회의 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어떤 교회에서 표를 너나 잘하세요 해가지고 크게 붙여놨어요. 그게 오래된 건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너나 잘하세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표를 바꾸지 않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교회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땅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요. 대화하고 떠들다 보면 즐거운 마음이 있죠. 또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밝아지기도 해요. 이런 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참 과거에는요. 저희가 가난한 시절을 보낼 때는 어떤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교양 강좌를 듣는다거나 훌륭한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것이 전문 분야에 대한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간적인 내용이든지 간에 그런 강의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들은 것이 많았어요. 그랬잖아요. 교회 오는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럼 뭔가 강의를 들을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름 교양도 있고 수준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온라인상에 엄청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별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뭐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부터 뭐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원하면 찾아보면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소위 말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거나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 자식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든지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현대사회에서는 교회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본문을 보면요. 지금 에스겔 후반부 흐름이 이래요. 40장에서 42장에는 성전의 회복, 새 성전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43장에서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44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수종들 제사장들과 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 45장에서 46장에는 예배와 절기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군주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왕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백성들에게 가장 앞에서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군주의 힘을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 힘을 사용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서 동쪽 바깥문으로 섬에 나왔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니까 그 물이 내 발목에 찼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니까 물이 무릎에 찼고, 다시 천척을 하니까 허리에 찼고, 다시 천척을 하니까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 강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 강 좌우편에는요, 나무가 심이 많았고, 이 물이 동쪽 아라바로 흘러 바다에 이르니 바다가 살아났다 하는 거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고, 그 강물이 결국 흘러서 바다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닿는 바다는 다 살아나더라 하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소를 통하여 물이 나왔고, 강 좌우편에 때를 따라서 이 열매들이 맺고 끊어지지가 않았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다음 말씀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똑같죠. 강가에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이더라. 에스겔에는, 계시록에는 치료하는 데 쓰이더라.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본질적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서의 모형이 교회이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물이 풍성한 것처럼, 생명이 풍성한 것처럼 교회도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생명의 물이 강을 이루었고 강이 바다에 이르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 물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라 교회 갔다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면 그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또 흘러나가서 살아나는 거죠.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깨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일터로 가면 내 일터가 살아나고, 각종 나무와 물고기가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야 되는 거죠.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래 어떻게든 그 생명력 있게 살아보게 하려고 교회에서 막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죠. 어머니 학교도 하고, 아버지 학교도 하고, 부부 학교도 하고, 부부 교실도 하고, 어떻게든 가정만큼이라도 세워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그 자체에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그냥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애우고 성경 공부하고 뭐 사경이하고 별의별 걸 해도 삶의 현장에 가면 그 말씀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명령을 배우고 뭘 배워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내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개인이 교회로서 또한 존재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그 성전 깊숙한 곳 지성소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지성소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서부터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회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이렇게 전하는 말씀조차도 생명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죠. 씨앗이 있는데 살아있는 씨앗이 있고 죽은 씨앗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씨앗은 심겨지면 거기서 싹이 나는데 죽은 씨앗은 심고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생명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성전에서부터, 개인의 성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흘러들어가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게 도와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제단을 넘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